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질문을 했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어볼 텐데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겠다. 너희가 보기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세례 요한,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생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요. 백성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 안 믿느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아니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뭐였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와 권위로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앞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세례 요한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야, 이 성경이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냐? 이 다 거짓말로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고,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성경의 첫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시작이 뭐예요?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 창세기, 창세기.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아는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난도질을 해요.
칼로 다 찌잖아요. 야, 이것은 여기서 뜯어 붙인 거고, 이것은 여기서 뜯어 붙인 거고,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 있던 전설을 갖다 붙여놓은 거고, 수도 없는 것들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안 믿으면 안 된대,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확고히 알지 못하면 세상 이 성경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무슨 권위가 있느냐, 다 가짜 아니냐라고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부셔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지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야, 성경이 이게 뭐냐,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지, 여기서 붙이고 저기서 붙이고 거짓말로 써놓고 온갖 거짓말 투성이지 않느냐 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막 잡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말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TV 안 봐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65세 이상의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래요. 네? 거의 그거 보고 있어요. 뉴스도 안 봐. 유튜브를 봐. 유튜브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뭐 별게 다 나와요. 거기에는 복음적인 것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성경을 무슨 이 잡탕 죽 끓여 놓은 것처럼 여기서 뜯어다 붙이고 막 별게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성경을 잘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성경이 진짜냐 이거예요. 성경이 진짜냐.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백성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무서운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늘 봐야 돼요.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음성에 집중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뭐 요즘 소통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통이 되네 안 되네 막 얘기를 해요. 왜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느냐, 뭐 보긴 나는 보고 있다 너는 안 본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이야기도 해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의 이야기는 만일 우리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신앙 없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신앙 없는 자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과 신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백성이 무서워해요. 백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못하고 사람에게 왔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냐 하면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잘 읽어보면 그 부분이 우리를 어떤 때는 뜨끔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정말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뜨끔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본문을 읽은다면 아마 기가 막히게 뻘쩍 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맞아요. 성경에 하는 말씀이 맞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독교가 여러분 고급화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기독교가 고급화되고 성경 표지가 아주 비싼 것으로 싸지고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성경이 껍데기가 값어치가 높아지는 순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거 가죽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죽인 줄 알고 샀는데 레자더라고, 레자, 인조 가죽.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성경책이 점점 비싸지잖아요. 웬만한 거 5만 원, 6만 원, 뭐 10만 원 막 이러더라고. 성경이 비싸질수록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비싸서 못 사 진짜. 나중에는 뭐 한 권에 몇십만 원씩 갈 것 같아. 값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도 있잖아. 핸드폰 성경 공짜잖아. 이제 그걸로 봐야지 뭐. 자, 기독교가 고급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요. 나중에 기독교가 굉장히 고급화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아무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성 베네딕트 뭐 성당 베드로 성당 뭐 어마어마한 성당들 많잖아요. 그 성당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가 고급화되니까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요. 누가 접근하냐면 귀족들과
또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가 고급화되고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지금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잘것없는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교회가 점점 고급화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큰 뭔가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여기에 나왔는데 왜 나와 당신은 맞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쭉 흘러가다 보면 예수 믿는 일과 우리의 신앙이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에도 가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을 알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항상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파할 거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자 하는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말. 세상에는 그런 좋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줬어. 내 생각을 알고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제비예요. 제비. 제비가 왜 사모님들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제비는 사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돈은 엄청 많은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모님들만 제비들이 택하잖아요. 그런데 제비들은 그걸 아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뼈를 녹이는 애절하고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막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은 항상 독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말도 똑같은 거지요. 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늘 기억하고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시험해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비유가 산 울타리로 둘러진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부잣집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세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멀리 나가 있는 동안 너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적정한 양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일한 대가로 다 써라, 이렇게 하고 나가요. 포도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일하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다시 보냈어요. 연락이 없어서. 그랬더니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러면 내 아들은 적어도 공경하겠자고 보냈더니 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차지할 유산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중에 진짜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요. 애들이 더하기 빼기가 숫자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돈이 관련되면 잘 알아요. 100 빼기 50은 얼마야? 그러면 잘 몰라요. 야, 너 100원인데 슈퍼에서 50원어치 과자 사 먹었어. 얼마 남았냐? 50원. 금방 나와요. 1,000원 가지고 500원어치 사 먹으면 얼마 남아? 500원. 1000에서 500 빼면 얼마야? 잠깐만요. 몰라. 이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답변하지 못해요.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쓸모없는 돌덩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118편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돌 하나가 자꾸 발에 걸리는 거예요. 돌 하나가 공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자꾸 눈에 나고 발에 걸리고 치이고 하니까, 야, 이 돌 갖다가 저 밖으로 내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실제로 그 돌을 매다가 저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그 머릿돌이 있잖아요. 건축물에는 머릿돌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 머릿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건축을 시작한 것과 완공된 그 일시가 적혀 있어요. 그 건축물의 중심이 항상 거기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다 지어놓은 건물에 머릿돌이, 자기들이 내다 버리라고 했던 돌이 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이 보잘것 없어요. 못생기게 보여요. 그들 눈에는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 모퉁이 돌이 나중에 머릿돌로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성전에 대한 아주 열심이 많아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열심도 굉장해요.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 거 언제 삥땅 친 적이 없어요. 훔친 적도 없고요. 그들은 11조도 잘합니다. 감성금도 잘합니다. 뭐 근처에 11조도 모든 절기마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겠지.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믿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가 봐도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칭찬을 안 하셨을까? 왜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사람이 성질이 괴팍하면요 남 칭찬을 잘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응? 부정적이야? 부정적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셨는가? 이 예수님이 부정적이었나? 예수님이 부정적이질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적인 면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성이 두려워서예요. 그들은 백성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금식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금식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경문들을 팔, 머리 다 붙이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어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제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저거 재산 저렇게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네.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잔치자리마다 그들의 상석이 있고 높은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상석이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잔치의 주인이 와서 내려가라. 여긴 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당새는요 주인 때문에 성질난 적이 있어요. 마당새 특징이 뭐예요? 머슴이잖아, 머슴. 마당새는 마당을 쓸어야 마당새지. 마당새가. 그래서 빗자루 들고 마당을 막 쓰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아니 지금 쓸라 그랬는데 마당 쓸라 그러니까 성질나서 던져버리고 다른 거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당을 쓰려고 하는 이 신용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종교를 통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 평토장한 무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내려 찍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얼마나 싫어했는지. 누가 좋아했냐면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세리와 창기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거든요. 세리도 그가 돈은 잘 버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냉랭한 시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같은 동족을 팔아먹고 하는 이 일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창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창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더러운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이 민족 사이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하는 일이 의로워 보인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 보이고 조금도 죄스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기분이 나쁜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던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고급진 것, 더 높은 것, 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가 밀어놓고 채찍질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참된 신앙인은 되지 못하고 끝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만족해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잡아 끄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돌덩이가 건축물의 한 중심에 이것이 없으면 건축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자 하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베푸는 이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구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 남동구청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요, 어느 교회에서 뭘 엄청 갖고 왔더라고. 물론 이단이야, 이단.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사람들은 모르니까 야, 교회가 착한 일 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구청장도 오고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천시장도 오고 사진을 찍더라고. 여러분 누군가 도와줬으면 사진 찍지 마.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진 남기지 말고 한 손이 한 일은 다른 손도 모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 이런 권위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 이런 권세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처럼 우리의 죄를 알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리가 되고 싶고 누가 창기가 되고 싶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일이죠. 자, 마지막 46절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요. 말귀는 알아듣네. 말귀는 알아들어. 그런데 싫은 거야. 응?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들을 힐난하고 질책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사람의 눈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일을 잠시 미룬 것뿐이야. 응? 나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 죽이잖아요. 모퉁이 돌을 저 밖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내다 버려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예수를 잡아 죽이면 그들의 모든 것이 완성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들이 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모퉁이 돌을 들어다가 저 영문 밖에 던져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까 머릿돌이 돼 있고 돌아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이제 좌우로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나 싫거든요. 손해보는 게 싫어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는 거 좋습니까? 안 좋아하잖아. 대답도 안 하네.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네. 신앙생활은 뭐냐면 원래 좀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손해보고 살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성경헌금 해야지, 건축헌금 해야지. 물질적으로 손해 얼마나 많이 봐요. 주일날 남들은 저기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실컷 놀고 또 놀아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벌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를 오다니 뭐 하는 거냐고? 시간으로 손해보고 물질로 손해보고 또 와서 어떤 분은 죽어라 일을 해. 건강으로 손해봐요. 또 일하는데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해. 욕을 안 해. 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손해봐요. 아니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승질을 내네.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저 목사님은 뭐냐 도대체.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보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걸 누가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손해보기를 바라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일을 과감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잃는 게 두려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성전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에 어떤 관여를 하시는지 관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예배가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설교가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죠, 힐링. 그래서 힐링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이나 천주교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힐링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또 분위기나 음악도 힐링되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을 힐링 시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떡매로 때려버리죠. 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성질난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잡아 패고 나를 잡아 흔들고 너는 왜 죄인이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음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반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이제 내려놓고 손해볼지언정 우리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파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손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손해에 공간을 메꿔버리시고 흔적도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